함께 보실 말씀 신명기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1절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오타가 몇 개 있네요. 예. 자, 여러분, 나는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아주 순진무구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그 안에 어떤 욕심이든 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욕심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특별히 어떤 것도 욕심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모든 것이 욕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땅을 투기를 하고 주식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노력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이상의 소득을 우리는 늘 기대하면서 살아가죠. 불로소득의 소망이 너무나 커가지고 투자 열풍이 얼마나 많이 불어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투자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 시대죠. 저는 바보입니다. 투자가 뭔지는 전혀 몰라요. 또 재산에 대한 이런 욕심이 있는가 하면 우리 자매들 이 욕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예뻐지고 싶은 욕심. 혹시 나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는 자매들 계세요? 없죠. 너무 예뻐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성형을 하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형이 요즘에는 자매들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형제들도 성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눈도 하고 코도 하고 요즘에 형제들 식스팩 성형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배를 운동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수술해서 만드는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열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또 교육에 대한 욕심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나는 공부 안 해놓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공부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사교육을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교육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자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자녀들 차라리 안 낳고 우리 부부들끼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해서 출산율이 너무나 떨어졌어요. 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나온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차고 넘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TV를 보면 광고를 보면 온통 욕심투성이에요. 광고가. 모든 광고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탐욕과 욕심으로 채워진 이 나라 안에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욕망 덩어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나라 안에서 10계명의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욕심이 얼마나 많이 넘쳐 흐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는 부흥에 대한 열망. 다른 교회에 막 건축이 막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교회다. 이제 리모델에 가서 이런 소리 하고 왔는데 너무나 많은 욕심들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자리가 잡고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0계명의 10번째 계명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냐?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7계명에서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게 다뤘는데 무슨 말 왜 또 나오느냐? 잠시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원문으로 또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로타흐모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타흐모드라는 단어는 하마드라는 동사가 변형된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마드라는 단어가 탐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로 타흐모드 하면 탐내지 말아라. 하마드가 무엇을 갈망하다, 뭔가를 얻으려고 애쓰다, 무엇이 마음에 들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부분에서만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국한되고 있는 심리적인 상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동사라는 거예요. 하마드라는 이 단어는, 탐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내적인 소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소원이 겉으로 드러나는 탐욕의 모든 행위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계명에서 분명히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속에서 내 이웃의 아내를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했는데 왜 또 나오느냐? 7계명에서 나타나는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이제 금지하는 그런 말씀이었다면 10번째 계명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 간음이라는 행위를 유발하는 우리의 정신적인 차원, 우리의 내적인 심리적인 모든 욕구 상태를 금지하는 계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죄인지, 우리 인류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와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됐죠. 어떤 탐심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욕심낸 그 탐심에서 우리의 죄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번째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할 것들에 대한 탐심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도둑질하게 된 내용들이 나오죠. 하와의 탐심, 아간의 탐심,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하마드라는 단어, 탐하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든 간에 모든 악의 근원이자 뿌리가 바로 이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에 탐심을 품고 선악과를 바라보자 그 눈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선악과라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결국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누구의 죽음? 온 인류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이런 불순종의 역사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대대적으로 쭉 이어오면서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 시날산의 외투와 은과 금을 보는 순간 탐심이 생겨서 훔치고 자신의 장막 아래에 숨기죠.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진멸당해서 죽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탐심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게 되면 이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하게 될 행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침내는 탐심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고 그 불순종이라는 행위의 결과로 인하여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이 진리예요. 진리.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죄는 결국 사망이라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욕심을 그 누구도 쉽게 뿌리치고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살필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욕심을 버렸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 눈에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나 좋은 물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애써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상식들, 가치관들 애써 부정하면서 그 물건이나 사람을 향한 욕망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지고 싶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네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견물생실, 보면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서 꾸준하게 준비되어서 서서히 일어나는 욕망이 있는가 하면, 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욕망들이 있죠.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욕망 속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욕망을 빼고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욕망을 연구하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욕망의 근원이 감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욕망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다. 왜?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에서 나오게 되는 이 욕망은 궁극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이성에서 나오는 욕망은 도구적인 욕망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감정에서 나오게 되는 욕망을 내 이성으로 적당하게 사회 속에서, 어떤 내 공동체 안에서, 또는 아닌 개인적인 사상 안에서 컨트롤하려고 애쓰는 존재인데, 감성적인, 이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감성을 컨트롤해 나가는데 중심은 뭐다?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욕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감정에 뿌리 박힌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이나 의지로 이 욕망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망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욕망을 억제하고자 참 애를 많이 써왔어요.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이론들을 통해서, 또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 욕망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참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뭐 인간의 욕구에 대해서 뭐 발달 단계 이렇게 펼쳐가면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여러 가지 욕망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게 산업 활동이 발달하기 이전과 이후에 인간의 욕망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건이나 재화가 충분히 많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상위 몇 프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저건 어차피 내게 될 수 없는 거, 도덕적인 관념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냥 포기하면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욕망을 충분히 억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업주의, 자본주의 이런 시대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가질 수 있도록 수많은 물건들이 생산이 되게 되었죠. 조금만 욕심부리면 나도 가질 수 있어.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어.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내 눈앞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이 욕망이나 욕심을 억제할 수가 없어지게 돼요. 이런 현상에 따라서 도덕관념도 점점점 우리 안에서 희미해져 버린 거죠. 도덕관념을,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눈앞에 나타난 것을 쟁취하고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얻어내는 것이 더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욕심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웃이란 무엇인가? 집이나 건물, 아니면 그 집 안을 이야기하는가? 집은 단순하게 건물로서의 집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집 안, 그 가정을, 한 가정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이웃의 가정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이런 모든 소유들에 대해서 쭉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들이 이 집의 가장인 남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10번째 계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라고 다시 한번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이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최소한의 장치인 이 가정, 내 이웃의 가정, 이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을, 다른 사람의, 내 이웃의 그 기반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너의 자유도 존중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바로 이 10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은 단순히 탐심을 품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서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묘한 악한 마음들과 그 방법들, 그 탐심들에 대해서 지적함으로써 이웃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소유에 대해서 부정하는 입장이죠. 불교에 대해서는 무소유에 대해서 주장을 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거라는 이야기를 해줘. 빈손으로 왔으니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불교의 스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탁발을 하면서 빌어먹는 삶을 살아요. 내 것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빌어먹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소유에 대해서 주장을 하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인 소유에 대해서 허락하는 것을 넘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의 집과 내 이웃의 아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내 이웃의 것을, 이웃의 무엇을 내 이웃을 탐내지 말아라. 왜 이렇게 내 이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될까요? 인간의 이웃의 것을 탐내는, 욕심내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즉 이웃이 없으면 불가능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욕심은 비교를 통해서 커지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다. 즉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다. 동물의 욕심과 인간의 욕심은 확연히 차이 나죠. 동물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사나운 사자라도 배가 부르면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잡아먹지 않아요. 자기를 건드려도 웬만해서는 그냥 내비둬요. 어떤 쇼츠에서 보니까 사슴이 와가지고 사자 옆에서 막 놀고 있어. 막 툭툭 건드렸다 도망가, 건드렸다 도망가. 근데 사자가 배부른 걸 아니까 얘가 장난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픈다는 걸 알면 도망가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배가 불러도 눈앞에 있으면 취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욕심이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그걸 가지고 싶은 욕심들,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죠. 인간은 혼자 있으면서 어떤 것을 욕망하기보다도 다른 사람, 이웃과 비교하면서 이웃의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속담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웃의 집을 탐내면 결과적으로 그 이웃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결국은 그 욕망이 표출되게 되죠.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는, 훔치는 이런 죄가 그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빼앗으면서 가책을 느끼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렇게 내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그 이웃의 아내, 여종, 남종, 소, 나귀 그 소유들을 빼앗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웃은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게 되죠. 결국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근거가 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의 자유가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을 통해서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소유에 대해서 탐내지 말아라 라는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욕심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내가 이 욕심에서 혼자서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무질서한 내 내면에 감춰져 있는 추악한 욕망들 안에 질서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워진 질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욕망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은혜의 질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안에 무질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질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의 욕망이 통제되고 제어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그저 통제하고 질서를 부여하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의 실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자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보면 11절, 12절, 13절만 뒤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11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부자가 되면요 욕심이 없어질 것 같죠. 그 돈이 어느 정도 생기면 내가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게 되면 욕심이 없어질 것 같죠. 인간은요 더 높은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욕심이 더 커지게 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욕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은 특별히 그 가난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자족할 줄 알아야겠죠. 너무 부에 집착하면서 부자가 되려고 애쓰면 그 인생이 더 큰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죄를 짓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도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제가 이렇게 한강에 다니다 보면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저기 이제 중간에 보니까 한강 뷰인데 되게 오래되고 허름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잠원 쪽에 보니까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되게 허름하고 되게 별로 없어 보이는 아파트인데 그래도 한강 뷰다 보니까 쟤는 얼마나 할까 하고 지나가던 중에 시세를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오래된 아파트, 30년 이상이 된 아파트가 35억이에요. 그게. 근데 그 주변에 또 아파트가 계속 건설이 되고 있어. 아파트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제가. 저렇게 수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미분양된 아파트도 그렇게 많다던데 왜 내 건 하나도 없나 이런 마음이 한 번씩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거 하나가 생기면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욕심을 부리고 엄청나게 힘든 마음으로 살아갈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하가 너의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라는 마음을 하나 주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예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잡히는 나의 것이 없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온 세상이 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욕망을 억누르고 통제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고 이 욕망의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르게 설정하고 그 방향 속에서 아름다운 욕망을 표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향했던 나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한 만족감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충분히 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이 탐심의 욕심,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탐욕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튀어나오는 욕심들에 대해서 그 욕망들에 대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욕망대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굳게 붙들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굳게 서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레위기의 중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온전하고 풍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수단과 장치가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십계명의 율법,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계명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는 해도 되지, 어떤 거는 해도 됩니까? 이건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런 논란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목사들은 이런 대답을 많이 해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타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적인 문란함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죄에 표출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허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미 지나간, 이미 해버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할 길이 없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을 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는 그 죄를 행하지 말아라 하신 것으로 그 여인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거죠. 이미 몸에 새겨진 타투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마셨던 술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행위 속에서,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신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 닮아가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은 분명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또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일까요? 행함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지키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가 율법주의자가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서기관급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위만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 앞에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몸소 모범이 되신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온전함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내가 뭔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룩함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감정에 휘둘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좀 말씀을 읽다가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이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읽다가 내 마음에 큰 깨달음, 뭔가 막 벅차오름이 이런 게 생기지 않으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나의 머리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간절히 붙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말씀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죠. MBTI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T, F, 뭐 E 성향이나 T 성향 이 나타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자기의 일부분만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E고 T고 안에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테토남, 에겐남, 테토녀, 에겐녀, 태겐녀, 에토녀 뭐 이런 거 있죠. 요즘 이게 MBTI 안 하고 이걸 보신다면서요. 에겐과 테토를 본다면서요. 온전한 사람은요, 에겐의 상황과 테토의 상황을 잘 구분해서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부한 자에게는 부한 자의 모습으로, 강한 자에게는 강한 자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유는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의 성향을 한정 짓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진다면 사람을 통해서 애정을 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남편, 아내를 통하여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인해서 막 괴로워 흔들 물론 서로 사랑하면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셔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청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며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